할렐루야. 오늘부터 우리는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남긴 저작 중에서 아마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서신이 로마서라는 사실에 여러분도 동의가 되시죠? 분량에 있어서나 그 내용에 있어서나 또 그 중요성에 있어서 로마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문제, 복음에 관한 것을 설명하는 가장 논리적이면서 체계적으로 풀어나가는 기념비적인 저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칼빈은 만일 우리가 이 서신서를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우리에게는 성경의 가장 심오한 보물들에 더 깊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약 12주 동안 로마서 1장에서 7장을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그냥 보시면 조금 힘드실 수 있으니까 읽기 도움되는 책을 준비했습니다. 엊그제 금요일날 하나님 앞에 가신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Romans for You, 당신을 위한 로마서라는 책인데 우리 도서실에도 마련되어 있으니까 함께 읽으시면서 매주 따라오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여름 기간 동안에 귀한 책을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 무엇보다 복음이란 단어에 대해서 진지하게 접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좋은 소식, good herald라는 뜻인데요, 1세기경에는 전쟁에서 승리한 황제가 전령을 보내서 자신의 승리 그리고 통치권을 선포하도록 이렇게 전령들을 곳곳에 보낸 것이죠. 아니면 그 왕가의 중요한 왕자나 공주가 태어났을 때 또 전령을 보내서 왕자가 태어났다 이렇게 좋은 소식을 알리는 전령들을 보냈었는데 복음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된 선언이면서 선포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한 좋은 소식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전하시는 가장 중요한 소식이며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예수님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은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에요. 오늘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복음이라는 단어가 자세히 보시면 7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15절 말씀이에요. 그 앞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왜 흥미로운 사실일까요? 복음은 원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닌가요?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는 게 일반적인 것인데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시작하면서 8절 말씀에 따르면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미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다 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다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원래 바울의 원칙은 남이 복음으로 세운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울의 원칙이죠.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남들의 터 위에 또 내가 가서 복음 전하지 않는다, 그런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겨가면서 15절에서 보는 것처럼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간절하게 그렇게 복음 전하기를 왜 원했을까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 질문이 오늘 설교를 풀어가는 중요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할 텐데요, 6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 로마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분들 구원받은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세요.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면서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입니다. 얼마나 이들의 믿음이 좋았는지 8절을 다시 보시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 동네에 다 알려졌습니다. 좋은 소문이 다 났습니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메시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왜 로마 교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는지 그 이유를 찾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교훈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의 내용을 보면 바울의 마음이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 번 로마 교회에 가려고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제가 여러분들 찾아가려고 여러 번 노력한 거 잘 아시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예수님을 잘 믿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까를 해석하는 몇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한 3가지 정도만 소개해드리면, 예방적인 차원에서 그랬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벌써 이제 기독교가 형성된 지 약 30년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단들이 막 횡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예방적인 차원에서 복음을 다시 전하는, 그러기 원하는 바울의 마음이 있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 유언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록한 다음에 부득이하게 예루살렘으로 이 모아진 헌금을 가지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15장 25절에 보면 나와요. 이제 저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바울에게 예루살렘은 그 당시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철저한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철천지 원수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가 발각이 돼서 구속이 되면 죽음의 위협까지도 올 수 있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성령께서도 나타나셔서 너 그리로 가면 죽음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거기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만약 죽게 되면 로마로 갈 기회는 영영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유언하는 심정으로 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주장이죠. 이것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또 다른 주장은 전략적인 차원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로마는 그 당시 세계에서 제일 가는 도시였습니다. 당대에 있어서. 바울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로마는 전략 요충지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기에 반드시 로마를 잘 익숙하게 자기의 선교지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방문하기에 앞서서 미리 로마서를 통해 내가 믿는 복음을 전해지면 나중에 성도들을 만났을 때 수월한 관계로 잘 풀어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모든 주장들이 다 근거 있다고 받아들이면서 바울이 왜 굳이 로마에 다시 가서 이미 크리스찬인 이들을 향해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는지 이유를 오늘 본문을 근거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2가지 정도로 찾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웃라인에 있는 것처럼 복음은 공동체를 다시 견고하게 하며 위로를 주기 때문입니다. 견고하게 하고 위로를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그렇게 확고하지 않습니다. 자주 흔들립니다. 저만 그런가 봐요. 그렇죠? 동의가 안 되시는데, 우리 믿음은 그렇게 확고하지 않습니다. 자주 의심이 들고요, 때로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 이 공허한 외침이 아닐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긴 할까? 내 심리적으로 일어나는 이 정서적으로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종교가 아닐까? 이런 의심까지 들 때가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시간과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쓴 시간을 계산해 보면 약 20년에서 30년 사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사도행전 2장에 모였던 사람들 중에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 읽어보시면 그들이 크리스찬이 되었고, 이 편지가 쓰여진 시기는 약 57년에서 60년 사이로 봅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쓴 것이 거의 확실한데요, 그렇다면 25년, 30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20-30년이란 긴 세월 속에서 아무리 확고한 사람도 신앙이 흔들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즐겁게 목자를 감당하시는데요, 18년, 20년 후에 어떤 모습일지 you never know, 그렇죠? 이 뜨거운 확고한 마음으로 그렇게 오래 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님들도 아마 그랬을지 모릅니다. 더더군다나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그들에게 자신이 믿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편지로 증거하면서 여러분들을 제가 견고하게 세우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To strengthen you, strengthen. 근데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스테리조인데요, 우리말로는 세우다, 강화하다, 확고부동하게 고정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아주 강력한 접착제를 가지고 이게 흔들리지 않도록 딱 붙이듯이 여러분의 믿음이 강고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strengthen이라는 언어는 또 다른 번역을 보면 established라는 단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establish는 개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공동체에게 하는 것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교회,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한 마음으로 똘똘 뭉치게 하고 싶은 마음인데, 그게 어떤 것이에요? 바로 복음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공동체를 확고하게 만드는 제일 중요한 동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이신가라는 질문에 어떻게 답했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입니다. 맞죠? 우리가 예수님이 이 자리에 없고 예수님과 관계 없으면 전혀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존재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가 강고하게, 견고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사역을 맡기시면서 스스로 주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스테리조라는 단어가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나옵니다. 한번 올려주시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그냥 이렇게 밀이 다 흩어지듯이 다 흩어버리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도록 하고 있지만, 내가 앞으로 너 실수하고 넘어진다는 거 알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배반하잖아요. 그러나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워라, 이렇게 부탁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굳건함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금 어떤 모습에 있습니까? 처음 믿으실 때 말고요, 수십 년이 흐른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믿음 안에서 얼마나 견고하게 지금 세워져 있습니까? 왜 세상에는 이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시끌시끌하고 세상에 민폐를 끼치면서 탈이 많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많이 들리는 것일까요? 그 이유의 본질을 보면 우리 공동체가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진정 그 교회의 주인 되시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견고하게 설 수 있을까요?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는 것은 내가 방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말씀의 은사, 지식의 은사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나눠주겠다, 이런 뜻일까요? 아니에요. 은사는 사실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죠. 은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줄 수 있는 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거저 주기 때문에 우리는 카리스마, 기프트, 선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은사는 카리스마예요.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이 신령한 은사는 무엇일까요?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그것은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가서 함께 나누고 싶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보기 원한다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의 시작에서 로마 교회 공동체를 견고하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마지막 부분 결론에서도 다시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26, 27절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로마서가 마감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케리조예요. 21절 올려주십시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앞에서는 복음으로 너희를 견고하게 하셨다고 그랬고, 여기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셨다 하니까 요약하면 복음과 그리스도는 같은 의미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동체를 견고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돌아가신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복음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에 대한 것입니다. what이 아니라 who에 대한 이야기예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경험한다는 것은 인격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견고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는 또 다른 이유가 공동체에 진정한 위로를 주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1장으로 가보세요. 1장 12절을 보시면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Mutually encouraged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심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인데요. 심, S-Y-M이 들어가면 with라는 뜻이 있죠. 함께, sympathy 이렇게 하듯이 함께 위로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서로 간에 피차 간에 위로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격려와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mutually. 여러분들도 제가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지만 이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저도 여러분들 때문에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이? 여러분 지금 힘드신 분 있으세요? 지친 분 계세요? 소망을 붙들어야 되는 분 있다면 복음을 전해보세요. 복음은 들어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목사님 복음 들려주세요. 다음 주도 설교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 거기에서 힘을 얻지만 더 큰 힘을 얻는 것은 이 복음을 내가 나눌 때 누군가에게 선포하고 나눌 때 우리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힘드신 분이 계시면 이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나누어 보십시오. 담대하게. 그럼 주님이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20, 30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아무리 열정으로 시작했어도 지쳐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칠 때 어떻게 위로를 받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복음이 우리를 위로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하는 위로는 잠깐 동안 위로가 될 수는 있지만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격려할 때 우리는 큰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고난받은 리스트로 보면 저도 진짜 박사학위 받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쭉 잠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냥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고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결론은 뭐예요? 그래도 나는 괜찮다는 거잖아요. 자기를 자랑하려고 쓴 게 아니라 나는 그래도 지금 위로받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새 힘을 얻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냐니 그 얘기잖아요. 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겼다고 생각하세요?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지쳤을 때 자기가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집에서 가만히 쉬어도 힘을 얻겠지만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지금 갈 수 없으니까 편지라도 써서 저도 여러분 전하는 저도 위로를 받기 원합니다. Mutually encouraged. 이런 이 갈망, 그의 열정이 여기 나타나는 것을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진정으로 바울로 하여금 로마서를 기록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썼을까? 그것이 두 번째 아웃라인인데요. 두 번째 아웃라인은 이렇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자신이 빚진 자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편지를 쓴 거예요. 바울을 움직인 것은 사명감이었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목적으로 지금 이 인생을 살고 있는지 그는 확고하게 붙들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5절 말씀을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자기가 사도의 직분을 받았는데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명은 이것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게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었어요. 그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죠? 다메섹 길에서 갑자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눈이 멀게 돼서 3일 동안 나중에 비늘이 벗겨지게 되면서 아나니아라는 사람한테 기도받고 변하게 됐는데요. 예수님이 그에게 어떤 사명을 주었느냐? 같은 시간에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사명을 서로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또 그 역시 자신의 인생의 문장이라고 할 수 있는 라이프 스테이트먼트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자신의 삶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렇게 확고한 자신의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전에는 자기가 그렇게 잘난 줄 알고 살던, 나 잘난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야, 스펙으로 따지면 나도 진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진짜 정말 훌륭한 교수님 밑에 자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그러나 그 잘난 지식으로 남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는 일에 앞장섰던 방해꾼이었습니다. 남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남들을 힘들게 하는 일에 사용되던 인생이었습니다.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신실한 스데반 집사님이 잔인하게 돌에 맞아 죽었을 때 그것을 물끄러미 지켜보던 바울의 모습은 전반기, 바울의 전반전을 보여주는 클라이맥스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그랬던 그가 기적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때문에 180도 인생이 달라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는 비로소 내가 빚진 자이구나, 빚진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이렇게 소중한 생명까지도 아깝지 않도록 내어놓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혹시 빚을 져보셨습니까? 네, 누구나 다 조금씩은 있죠. 우리 카드 긁으면서 사니까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채무에 대해서 너무나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회는 아닌가라는 마음이 듭니다. 이것은 사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금 미국은 채무 불이행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워싱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디폴트 선언을 하느냐 마느냐, 정부와 의회가 서로 민주당과 공화당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정권이 바뀐다고 이 일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부자 나라가 꼽히고 있는 미국이 채무 불이행, 쉽게 말해서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는 것이 얼핏 우리는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세금과 관세를 통해서 수입을 만들어내지만 궁극적으로 세수보다는 지출이 훨씬 더 규모가 큰 나라예요. 우리가 가진 수준에 비해서 너무 많은 돈을 우리는 쓰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더 필요하면 찍어내면 되지, 기축통화 나란데 라고 그런 자존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아무리 돈을 찍어도 미국은 지난 2001년 이후 한 회계년도도 재정 흑자를 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매년 적자로 빚을 내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이 사실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누군가의 도움으로 남에게 빚을 졌다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카드 마음대로 긁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사는 것이 가시방석에 앉은 느낌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어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빚을 한꺼번에 다 갚아버렸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일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도저히 나 스스로는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다 값없이 사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된 성품으로 말미암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 복음을 거저 받았으니까 너도 거저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갑에 100불짜리가 있는데요, 늘 갖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오늘 설교 준비하려고 이렇게 앞줄에 계신 분에게 가지세요 이러면 장로님 나오셔야죠. 선물인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드리면서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근데 자신을 위해 쓰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데 쓰십시오. 이러면 이제 좀 달라지죠, 그렇죠? 이게 받아도 이게 내 돈 아닌 것 같고 정말 이게 편치 않은 거예요. 날마다 이 100불짜리도 이거 어떻게 써야 되나, 누구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저 받았는데 이것을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은 빚진 자의 심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이 말씀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웃들과 예수님에게 진 빚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빚진 죄인보다는 빚진 상전처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빚을 졌는데 상전 행세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명령하십니다. 거저 받았으니까 너도 거저 줘. 네가 잘나서 한 게 없으니까 그냥 무릎 꿇어, 숙이고 복음 나눠. 잘난 척하지 말고 나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받은 것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게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녀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중한 모든 재물과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도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과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빚을 갚지 않으면 우리도 신용 불량자가 되고 거짓말쟁이가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빚이란 것은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고 갚아야 합니다. 바울은 바로 이것이 자신이 다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유라고 담대히 여기에 적고 있는 것이에요.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 스페인에 가는 길에 여러분에게 들렸다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펀드레이징도 중요하고 로마 교회 성도들과의 교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복음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들려져야 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Anytime, anywhere, to anybody. 이 복음은 언제나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교자들에게 경고하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서 말씀 전할 때 앉아있는 회중들이 전부 다 복음을 듣고 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절대로 가정하지 마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저도 잠시나마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 가신 모든 분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것처럼 제가 어쌔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기회가 있는 대로 이 복음을 처음 전하는 것처럼 선포할 것입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다시 들려지는 복음이 나에게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다가오는 복음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까지 열정적으로 편지를 쓰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어지는 내용에서 그것을 반어법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함께 읽었던 16절과 17절이에요. 근데 이 16절, 17절에 대해서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헬라어를 보면 이 두 절에 가르라고 하는 for, because, 왜냐하면이라는 이 헬라어가 3번 등장하는데 한글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정확한 번역은 여러분 주보 아웃라인에 있는 번역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결론과 적용에 있는 이 번역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모든 믿는 사람을, 즉 먼저는 유대인을 그리고 헬라인도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이것 안에서 계시되어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고 기록되어 있듯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어법으로 보면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자랑스러워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단순한 공식을 외우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지식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돼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설책들을 읽고 좋은 에세이를 읽고 감명을 받는 사람들이 있지만 인생이 뒤집어지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책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이 있어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그는 독일에서 1483년에 태어났을 때 법학을 공부하던 대학생이었는데요. 어느 날 여름에 지나가다가 폭우를 동반한 천둥 번개를 만났는데 자기 바로 옆에 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그 사실을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저를 지금 살려주시면 제가 신부가 되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합니다. 이후에 신부가 되어서 끝도 없는 고행과 수행을 계속했지만
그는 평강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도 마음의 평안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가 박사 학위를 받고 교수가 돼서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시편과 로마서를 가르치는 신학 교수가 되었을 때도 그는 그 자유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복음에 대한 바른 진리를 깨닫지 못했는데, 로마서를 가르치기 위해서 어느 날 1장 17절을 읽다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씀이 쿵 하고 다가온 것이에요. 어느 날 그 사실이,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가 진지하게 자기 신의 삶 가운데 다가온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달라졌습니다. 내가 그렇게 애썼던 종교적인 선행이나 인간의 의로운 모든 행동들이 사실은 하나님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었구나.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의 때문에 의로워질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에요. 그 후에 종교개혁이 불일 듯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1장 17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오늘 제가 다 할 수 없습니다. 이어지는 시리즈에서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러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정적인 의미예요. 구약의 개념에서는 재판석에 앉아있는 재판관이 앉아있는 죄인에게 당신 의롭습니다 라고 선언할 때 말하는 법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약 성경의 의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쓰여질 때는 하나님이 그분의 공의와 구원을 나타내십니다. 시편 98편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사야서 51장 8절은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라고 말하는 것이, 이 말씀 또한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죄인에게는 심판을 의미하지만 의인에게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 사람에게는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붙들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선언하신 의로움을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받아들이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에서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받는 특권이 있다는 사실을 붙드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칭의가 아닙니까? 복음이 말하는 것입니다. 종말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텐데, 그때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보지 않고 예수님으로 옷 입고 있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보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품어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근데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알쏭달쏭하지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네 군데 영어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NIV, NLT, ESV, 킹 제임스는 이렇게 적고 있어요. From first to last, NIV. NLT, from start to finish. ESV, from faith for faith. king James, from faith to faith. 성경학자들은 동일하게 말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의해서 라고 설명하는 것이,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인해서 마지막까지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운전대의 핸들을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이루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이 복음이 다시 한번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더욱더 굳건하게 되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칠 때 복음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복음을 선포하고 나눌 때 더 큰 역사가 일어나며 우리가 피차간에 위로를 받는다는 사실을 붙들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하신 마음을 가지고 빚진 자의 심정이 되어서 이 복음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anytime, anywhere, to anybody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